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0절, 마태복음 28장 19절 두 군데 말씀 봅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은 제가 읽고 마태복음 28장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마태복음 28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교회 가운데 주신 주님의 명령 혹은 분부입니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성천하시기 전에 교회에 주신 마지막 주님의 명령은 세례를 주라입니다. 그리고 그 신약 교회에 주신 이 세례 주라는 명령의 원형이 창세기 17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에 그대로 나타나죠.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래요. 그 신약 교회가 세례를 베푸는데 이 세례라는 거룩한 예식은 생뚱맞게 신약 시대에 와서 교회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예식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와 그 후손을 언약 백성으로 삼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실 때 그 언약 안에 있는 자들은 다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너와 하나님과 언약 백성 사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후손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다. 그리고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세례는 구약의 할례가 원형인데 이 세례와 할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시가 됩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가운데 이들이 내 백성이다 라고 사인을 해서 내어놓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세례교인으로 교회에 주의 몸된 교회 멤버가 되면 그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내보내실 때 이 사람은 내 백성이다 라는 일종의 표예요. 사인이에요. 그 의식이 뭔지, 그 의미가 뭔지를 대의문답이 161문부터 가르쳐 주는데요. 오늘 우리가 161문부터 164문을 통해서 이 세례가 포함된 성례가 무엇인지를 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교환을 살피면서 대의문답 161문과 164문까지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서문을 보시면요, 우리 160문까지가 지난 5월 20일 날 오후 예배 때 공부했거든요. 그 이후부터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장로 임직식이 있기 때문에 장로 직분이 무엇인지를 온 교회가 함께 공부했습니다. 그 장로 공부 때문에 대의문답이 몇 달 동안 중단이 되었는데요, 이제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동안 대의문답이 한 몇 달 중단되었기 때문에 흐름을 잊어버린 사람이 많을 것인데요, 대의문답의 구성이 대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6문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196문까지 구성된 대의문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90문까지가 1부고 91문부터 196문까지가 2부예요.
일부는 구원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습니다. 구원 교리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에 빠진 인간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구원 교리를 다루고 있고, 이분은 91문부터 196문까지인데 타이틀이 삶에 관한 거의 모든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로 본다면 로마서 전반부가 복음에 대한 교리적 설명 아니었습니까? 로마서 후반부는 복음에 합당한 삶,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대열이 문답이 똑같은 구조예요. 1부는 구원에 관한 거의 모든 것, 2부는요 삶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인데, 지금 우리는 2부 중에도 161문부터 다시 본단 말이에요. 이 161문이 어떤 구조 가운데 들어있는가 하는 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2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할 때 대전제로 도덕법을 내세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도덕법을 규범으로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그 도덕법의 요약으로 무엇을 제시합니까? 십계명을 제시해요. 그래서 191문부터 99문까지는 도덕법을 다루는 2부의 서론이고, 그리고 이제 100문부터 121문까지는 십계명 중에도 1부터 4계명, 하나님 사랑에 관한 계명의 의미를 자세하게 살핍니다. 122문부터 149문까지는 십계명의 두 번째 요약인 이웃 사랑에 관한 계명을 자세하게 다룹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룬 교회의 유산 가운데 대율이 문답만큼 십계명을 자세하게 다룬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미 확인했죠. 그 십계명을 자세하게 다룬 이 대율의 문답의 가르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의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나 하는 그런 못 느꼈습니까? 느꼈잖아요, 그죠? 이 대율의 문답에 담긴 십계명, 삶에 관한 거의 모든 것의 골자인데요.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생에 대한 내용을 살피면 정말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라는 이 강구와 이 절규가 절절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라고 주신 규범인, 나침반인, 내비게이션인 그 십계명의 의미를 정확히 살려놓고 그 내비게이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와, 우리 정말 죽을 죄인이군요. 거기에 정말 그렇게 자세하게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 않고 자꾸 엇길로 가고 사고 내고 막 이런 우리 인생을 보면서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계명을 다 다루고 나서 150문, 153문에는 죄와 심판을 다뤄요. 십계명 앞에 우리가 다 죄인으로 드러난다는 거죠. 구원받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십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십계명이 나오는 논리적인 순서가 시간도 그렇습니다만 홍해를 건너고 나서예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삼을 때 외적인 표시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델로 십계명을 주시거든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십계명이 의미하는 도덕법은 모든 인류가 포함되는 하나님의 그 요구입니다만, 잘게 쪼개어서 나가면 구원받은 자들에게 해당되는 거죠. 불신자들은 이거 신경도 안 쓰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도덕법, 십계명의 정신대로 살지 않으면 무엇을 깨닫지 못한다고요? 자신이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지가 잘나서 구원 얻은 줄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이 십계명의 표준을 안 살려놓았잖아요. 613가지로 좁혀놓았잖아요. 하라 하지 마라 중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주로 도덕법의 표준과 내용을 좁혀놓았거든요. 이렇게 낮춰놓았거든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으로. 자기들은 다 지켰다고 이 십계명 앞에 오히려 어려운
의인인 양 했잖아요. 근데 이 십계명의 정신을 대요리 문답에 가르치는 대로, 혹은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그 본의를 다 살려서 우리가 그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죄인이다 하는 것들을 절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쩔 수 없는, 한거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다 멸절되고 소멸되고 다 그냥 벌받아 마땅한 죄인임을 어디 앞에서 알게 된다고요? 율법 앞에서, 도덕법 앞에서, 십계명 앞에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0문부터 153문이 죄와 심판을 다루고, 그 다음에 뭘 다룹니까? 은혜의 방편을 대유리 문답이 다루어요.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잖아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죠. 그 은혜의 방편 세 가지를 왜 주었습니까? 대유리 문답의 후반부의 구성의 의도를 보면 하나님의 도덕법대로 살아야 할 구원받은 신자가 그 하나님의 요구대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 죄인임을 절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비참한 본성을 깨닫고 막 절규할 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은혜의 방편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과 더불어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라는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게 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고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더 강화하고 공교히 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십계명의 표준대로 우리의 삶을 은혜 가운데 겸손하게 몰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어쩔 수 없다, 이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도덕법의 그 내용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방편 중에 우리는 그 말씀까지는 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을 배울 차례라고요? 성례를 배울 차례예요. 그 성례에 관한 것이 161문부터 177문까지 이어지고 마지막으로 178문부터 196문까지는 뭘 다룹니까? 기도를 다루어요. 기도를.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이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 주기도문을 교과서로 제시하는 거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 바리새인처럼 기도하지 말고, 그렇죠? 중언부언하는 사람처럼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주기도문을 교과서로 제시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례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피겠습니다. 161문 제가 읽을 때 여러분이 답해 보십시오. 제 161문, 성례는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있는 어떤 능력이나 성례를 시행하는 이의 경건이나 의도에서 파생되는 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를 제정하신 그리스도의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다. 대유리 문답은 성례가 어떻게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라고 묻는데 오해할 여지가 있죠. 성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인가 라는 오해할 여지가 있는 표현인데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례가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란 말을 오해하지 말아야죠. 구원의 효력 있는 방편이란 말은 성화에 관계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신학적으로 말하면 칭의의 부분이 있고 성화의 부분이 있고 영화의 부분이 있어요. 칭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받는 것,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죄인들을 효력 있게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면 그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생명의 열매인 믿음이 생겨요. 회개의 반응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값없이 어렵다고 우리를 칭해 주시죠. 칭의입니다. 로마서의 핵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이신칭의예요. 근데 대유리 문답이 성례를 말하면서 어떻게 성례가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됩니까? 라고 할 때 이 칭의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아서 어렵다면 받는 게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믿음도 사실은 은혜가 왕노릇해서 우리에게 맺히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의 산물이잖아요. 우리가 믿자 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장로교 교리가 아닙니다. 그건 그 인간의 능력과 의지를 강조하는 자유주의나 알미니안주의 교리고, 우리 개혁파 교회는, 장로교회는 사람의 자기 의지로 부패한 본성으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허물과 죄로 철저하게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죠?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고, 또 중생한 자말이 그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나의 구원으로 인정하고 그 언덕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치죠. 중생이 먼저예요. 중생은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거듭날 수 없어요. 죽었던 죄인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셔야지만 거듭나게 되고, 그 거듭나는 생명의 열매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또 어렵다고 칭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의 양자라고 삼아 주세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은 그 이후에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도덕법을 따라 살면서 거룩하게 성화되어야 하는 그 부분이고, 그 부분에서 성례가 효력 있는 구원의 방편이 된다는 뜻이에요. 말씀과 기도와 더불어서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인 성례가 이렇게 성화라는 이 구원에 효력 있는 방편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그 자체 안에 이 거룩한 예식이라는 이 성례, 나중에 배우겠지만 세례와 성찬이 개혁교회에서 가르치는 유일한 두 가지 성례인데요, 그 성례 예식 자체에 구원을 이루는 어떤 마술적인 신비한 능력이나 또 효력이 내재해 있지 않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쳐요. 그 성례는 오직, 우리 창세기 17장 10절에 오직 언약 백성들에게 시행하라고 명한 할례에서 보듯이 이방인에게 베풀지 않습니다. 그 언약 백성에게만 베풀어요. 교회에서 세례를 베풀 때 뭐 합니까? 사전에 세례 공부를 하죠. 학습 공부를 하죠. 그 당에서 뭘 해요? 그 사람이 세례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사 그 거듭난 자의 생명 안에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당회에서 뭐예요? 문답을 통해서 확인하죠. 그래서 당회에서 문답을 통해서 이 사람 안에 구원받은 믿음이 있다고 확인되면 이제 이 공예배 때 회중들에게 그의 믿음을 서약으로 같이 확인하면서 언약 백성이라는 외적인 표현인 세례를 주는 거죠. 당회의 주관 안에서 주는 거죠. 이 예식 자체에 어떤 신비한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식을 행하면 자동적으로 예식 받는 자에게 구원 얻는 은총이 자동적으로 막 쌓이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런 교리가 있습니다. 어디에서 그런 교리를 주장한다고요?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래서 대유리 문답을 만든, 혹은 개혁파 교회의 많은 신조들과 요리문답은 이 천주교를 의식하면서, 천주교의 그 비성경적인 교리를 의식하면서 이런 교리들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성례를 배울 때는 반드시 천주교와 비교해야 됩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성례는 7가지인데요. 그 7가지 전체가 뭐예요? 구원 얻는 효력을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열심히 그 의식에 뭐합니까? 참여합니다. 굉장히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은혜를 내가 지금 받는다는, 혹은 이 예식을 통해서 구원 얻는 그 지점까지 나에게 공로가 쌓인다는, 그 은혜가 쌓인다는 그런 의식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죠. 그러나
성경은 그 어디에도 이 성례라는 거룩한 외적 규례 자체에 효력 있는 구원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든지 그 의식 자체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어떤 공로가 쌓인다는 그런 설명이나 가르침이나 개념이 전혀 없어요. 그 천주교가 로마 천주교가 가르치는 7가지 7성례의 거룩한 이 효력이 있는 이 예식은 성경적이지 않고 그 단체가 만들어낸 인위적인 고안물 혹은 전통이라고 보는 것이 맞죠. 2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로마 천주교는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으며 성례를 시행하는 자의 의도에 따라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만약 성례 자체에 은혜가 내재되어 있다면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은 다 회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을 보십시오. 그는 빌립에게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지만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여전히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받은 삶으로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례 자체에 구원의 은혜가 내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구약에 할례 받은 사람 많잖아요. 같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도 이삭과 이스마엘이 다 할례를 받았는데 이스마엘은 구원을 받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할례와 세례 자체에 구원의 신비한 효력이 있다, 내재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3번 보십시오. 로마 천주교의 비성경적인 가르침 중에 하나는 여기에 또 나옵니다. 성례 자체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비한 은총이, 효력이 내재되어 있다고 가르치는 동시에 그 성례를 시행하는 성직자의 의도와 성직자의 상태에 따라서 성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고 가르쳐. 그래서 사도권을, 이 사제권을 굉장히 강화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은혜를 주시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라고 가르쳐요? 하나님뿐입니다. 사람이 주지 않습니다. 사람이 통로가 되는 일이 있어도 사람이 은혜의 근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례를 시행하는 성직자, 천주교식으로 말하면 사제에 따라서 그 사제가 가지고 있는 의도에 따라서 구원의 은총이 전달되기도 하고 취소되기도 한다는 그런 사제권의 강화는 철저하게 비성경적입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신약교회가 세례를 베풀고 성찬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성찬을 주관하는 당회, 목회자와 장로님의 경건함에 따라서 이 성찬과 세례의 그 은혜가 좌우된다든지 뭐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부패한 목사, 타락한 장로가 주관하는 그런 세례, 그런 성찬 생각만 해도 뭐하다고요? 끔찍하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 오염과 죄와 허물을 저지르고 있는 교역자와 장로가 온 교우들 앞에 성례를 주관하면서 집행하고 시행하면서 그 부패한 도덕적 윤리적 삶을 다 가지고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떡과 잔을 나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직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이 성례 자체에 담긴 혹은 그 성례 자체를 의도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은혜가 좌우되지는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례를 제정하신 분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자신이고 그 성례의 은혜를 적용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님이 성례에 임하는 은혜를 주관하지, 그리고 그 성례를 제정해 주신 그리스도가 그 은혜를 주관하지 목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례는 오직 성령님의 역사와 그리스도의 복주심에 의해서만 효력 있는 은혜의 방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목회자와 성례를 주관하는 당회의 장로님들은 겸손해야 되고 성령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죠.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이런 자세가 아니라 더 두렵고 떨림으로, 더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는 거죠. 162문은 성례가 무엇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테니까 답해 보십시오. 제 162문, 성례란 무엇입니까?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로서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을 표하고 인치며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그들의 믿음과 다른 모든 은혜들을 강화하고 정진하며 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며 그들 상호 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하고 귀 간직하게 하며 그들을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이들과 구별하게 합니다. 성례 말 그대로 거룩한 규례 아닙니까? 이 거룩한 규례인 성례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된 교회에 친히 제정해 주신 거예요.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그리고 살핀 것처럼 구약의 할례, 신약교회 세례의 원형이죠. 이방인이 아니라 언약 백성에게 명하신 성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 성례는 교회를 위한 거룩한 규례예요. 세상을 위한 규례가 아니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 교회를 위한 거룩한 규례이기 때문에 사적으로 전도회가 모이고 교육부서가 모여서 사적으로 수련회를 하고 친목회를 할 때 우리 사랑을 좀 더 확인합시다. 우리의 하나됨을 좀 더 공교하게 합시다라고 마음대로 성찬을 사적으로 행하든지 그런 거 있을 수 없어요. 2번 보십시오. 성찬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구약교회의 또 다른 성례인 유월절 식사, 신약교회 성찬의 원형인데 이것도 역시 할례받지 않는 자들이 참여하지 못하죠. 3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은혜의 방편인 성례는 그리스도의 중보의 언덕을 표합니다. 세례는 그리스도 때문에 죄사함 받은 은혜를 표시하고 성찬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을 표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으로 성례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의 구원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음을 확신하는 성령의 인치심을 은혜로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례가 은혜의 방편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중보의 은혜를 표시하는, 외적으로 표시하는, 그리고 그 외적인 표시를 우리의 내적인 성령의 은총으로 끼쳐주시는 방편이죠. 세례는 무엇을 표시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받은. 세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물로 이렇게 씻죠. 침례는요, 강물에 빠지고. 이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는다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성찬은요,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살 찢기시고 죽으신, 피 흘리고 죽으신 그리스도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최종적으로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그 성찬의 믿음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전하다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4번이죠. 6월절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성찬을 친히 제정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는 이 의식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나를 기념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6장 56절 57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죠. 우리는 믿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신자의 은혜를 믿음으로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셨던 것처럼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이기 때문에
주님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거든요. 아버지의 힘으로, 아버지의 은혜로. 그처럼 성찬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됨을 확인하는 신자들은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살았듯이 우리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는 믿음을 강화시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의 방편이다. 뭐가요? 성찬이. 그래서 교회는 부지런히 그리고 자주 성례를 시행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와 그 복락을 누려야 하는 거죠. 5번 보십시오. 이처럼 성례는 말씀과 기도와 함께 허락된 뭐라고요? 은혜의 방편입니다. 근데 또 다른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성례가 다른 점이 있죠. 똑같이 은혜의 방편인데 말씀은 그 자체로 믿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까? 네. 그래서 믿음은 직접 듣는 그 말씀은 직접 듣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결과를 초래해요. 그러나 성례는 그 자체가 보는 것으로 성례는 외적인 거룩한 규례잖아요. 그 보는 것으로 성례에 참여함으로 믿음을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단지 뭐예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일어난 믿음을 성례를 통해서 강화시켜 줍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고 성례는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보는 말씀 그렇게 불러요. 설교는요? 듣는 말씀이고 세례와 성찬, 성례는요? 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듣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믿음을 일으키지만 보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믿음을 일으키지는 못하고 말씀이 일으킨 믿음을 뭐 한다고요? 더 강화시키고 정진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여기에 말씀과 성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6번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교회는 지체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주는 성례를 통해 서로의 믿음이 하나이며 부르심의 소망도 하나임을 확인하고 자신과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세상이 얼마나 다른지를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성례는 세상과 교회를 뚜렷하게 구별시켜주는 표시이자 증거이며 교인들 상호간의 교제와 사랑을 강화시켜주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대유리문답이 가르쳐주는 성례의 의미 중에 마지막은 그 성례를 통해서 교인들 상호간의 사랑과 교제를 증거해주고 우리가 같은 믿음 안에 있다, 같은 사랑 안에 있다, 같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 있다 확인하게 하고 그 교제를 증거하고 그걸 귀하게 간직하게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의 부르심과 다른 영역 안에 있구나,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다른 사랑 안에 있구나, 세상과 자신이 어떻게 구별되어 있는지를 확인받는 귀한 규례이죠. 그 성찬을 잘 시행하고 세례를 우리가 잘 시행할 때 그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언약 백성의 삶을 더 공교하게 다질 수 있는 것입니다. 163문 성례가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성례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성례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대로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이며 다른 하나는 이 표가 상징하는 내적이고 영적인 은혜입니다. 자,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 성례 안에는 하나는 외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내적인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외적인 요소는 감각적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입으로 마실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감각적인 것이고 내적인 요소는 그 외적인 요소가 상징하는 영적 의미, 영적인 은혜입니다. 해설 1번 보십시오.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서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표, 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표예요. 세례가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외적인 표, 외적인 표시.
성례의 외적인 요소는 시간과 공간에 작용해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부분이죠. 그 세례는요, 물이죠, 물. 세례를 물로 주지 않습니까? 그 물이 외적인 요소예요. 성찬에서는요, 빵과 포도주가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입으로 먹을 수 있는 외적인 요소이죠. 그 내적인 요소는 뭡니까? 세례에서는 물이 외적인 요소인데 내적인 요소는요, 그 물이 의미하는 영적 의미,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는 죄 씻음의 은혜이죠. 죄 사함의 은혜죠. 그 성찬의 내적인 요소는 뭡니까? 외적인 요소, 빵과 포도주, 떡과 포도주가 의미하는, 그렇죠? 구원의 은혜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베푼 구원의 은총, 그것이 성찬의 내적인 요소, 내적인 은혜입니다. 그 성례의 그 외적인 요소는요, 시간과 공간이라는 조건이 이루어졌을 때만 작용하고, 내적인 요소는 그런 요건이 없어도 믿음으로, 영적으로 작용하죠. 오늘 마지막 164문 제가 읽습니다.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 가지입니까? 신약 성경에 따르면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두 가지인데 곧 세례와 성찬입니다. 자, 성례가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예요. 해설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당신의 교회에 제정해 주신 성례는 세례와 성찬 두 가지뿐이라고 신약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제정해 주신 것만 성례예요. 직접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것만 성례예요. 그 성례는 무엇과 무엇밖에 없습니까? 세례와 성찬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뭐죠? 주님이 제정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것, 교회의 전통이 만든 것으로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보십시오. 로마 천주교는 성례가 몇 가지라고 주장한다고요? 7가지라고 주장해요. 뭡니까? 세례, 견진, 성체, 고백, 주유, 영세, 종부. 이렇게 7가지 성례가 다 구원의 신비한 효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성례에 부지런히 임하면, 참여하면 구원의 은총이 우리 위에, 우리 안에 혹은 우리 주변에 쌓인다, 그렇게 주장하죠. 그래서 천주교가 주장하는 이 7가지 성례는 그래서 외적으로 더욱더 거룩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자동적인 신비한 효력이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외적으로도 그 은혜가 흘러 담지되어 있다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집례하는 사제는 복장 자체가 뭐예요? 그 구원의 효력을 담지하고 있는 성례를 주장하는 자답게, 시행하는 자답게 그 복장과 그 의식 자체가 굉장히 거룩해요. 그래서 그 앞에 성도들이 저절로 그냥 막 영적으로 고개 숙이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죠. 그것이 시행되는 성당을 보세요. 얼마나 그 건물 자체가 거창하고 그 건물이 스테인드 글라스와 뭐 어떤 높은 제단과 그 수종드는 부사제와 그 수많은 것들 뒤에서 백코러스로 나오는 성가대의 신비한 찬양과 그런 식으로 그 은혜를 외적으로도 표시하죠. 개혁교회는 그런 마술적인 외형적인 어떤 그 규례와 또 사이즈와 규모에 우리가 거짓으로 압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은혜의 방편인 말씀과 이 성례를, 그렇죠? 성경의 의미대로만 전달하고 있고 가르치고 있죠.
우리 교회는 지금 그게 없지만 교육교회 전통이요. 이 말씀을 전하는 강대상과 성찬을 시행하는 이 성찬상이 두 개 나란히 붙어 있어서 이것이 은혜의 방편임을 온 교회가 외적으로 또한 단촐하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7가지 성례는 전부 그리스도가 친히 제정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머리와 전통에서 나온 것으로 은혜의 방편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390